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올해는 계속 할 겁니다. 감사로 천국문을 엽시다. 감사하셨죠? 일기 쓰고 계시죠? 몇 가지라도 보니까 우리 참 이게 불평 불만 많은 우리 삶을 바꾸려면 계속 성찰하고 감사를 자꾸만 되뇌이지만 서서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합시다. 어느 카톨릭 신부가 어두운 밤에 뉴욕에 있는 아주 그 고층 빌딩이 즐비한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호화찬란해도 밤에는 위험해요. 누가 나올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신부에게 가진 것 모두 내어놓으라고 유업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이 신부님은 돈 하나 없이 손목에 시계 하나 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줄 게 없어요.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뱃값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이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강도에게 담뱃값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 신부님은 사순절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사순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강도 같은 이 죄인도 사순절은 알더라. 사순절에는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지난 2월 9일부터 어제 17일까지 2024년 브라질 삼바 축제가 열렸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로 끝나겠죠.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오네자네이로 카니발이에요. 사진 몇 장이 있어요. 쭉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 일컬어지는 이 리오 카니발은 사진만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열정적인 삼바 춤과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의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본래 사순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번역하는 이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왔어요. 이제 보여주세요. 카르네는 고기라는 말이고요, 발레는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르네 발레는 고기 안녕, 고기는 그만이란 뜻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먹어두자는 뜻에서 시작이 된 축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카니발은 본격적인 절제와 금욕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이 된 겁니다. 미리 먹어두고 미리 할 일들을 해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면서 절제와 금욕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카니발은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경건과 절제 삶을 시작하지 않아요.
더 음란하고 술과 마약 등 타락한 행사의 시작으로밖에 볼 수 없는, 다시 말해 진정한 카니발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홍수가 임할 그 예고를 듣고 나서 큰 방주를 준비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는 일에만 아주 광적으로 몰두했어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말세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 때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라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빠져듭니다. 특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 바로 직전에 더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내 사순절은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의 짙은 영적 어둠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경건을 연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테살코스테,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얼마 동안? 40일간의 기념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있는 주일은 다 빼고 나머지 평일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이 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기원 후 325년 제정된 니케아 교회법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 3세기까지는 부활절을 앞두고 보통 2일, 3일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니케아 회의를 계기로 해서 바뀌었어요. 본래 사순절은 세례 예비자, 세례를 앞둔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킨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40일이라고 하는 날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올해는 부활주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3월 31일. 야, 찬양대 다르네. 3월 마지막 날 3월 30일이 올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역산해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40일이냐는 거예요. 40일. 성경을 보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 훈련을 상징하는 수가 됐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한 해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셨죠? 아셨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하며 철저하게 기도와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기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유럽의 교회들, 유럽 교회에서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유럽의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절제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멀리 여행을 가거나 TV를 보는 것,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마음의 정화에 이르고자 하는 일종의 영적 훈련의 기간인 거죠. 그런데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 음식을 절제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데 그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연극, 무용, 결혼, 오락 행위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연회를 하는 행위들을 금지했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생활로서의 구제, 그리고 자선의 실천과 진지한 예배 및 기도 생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전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순절에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이룩한 선진국 대열에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신 기사와 이적의 주님의 모습만 한국 교회에 가득해 보입니다. 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가발,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이나 상처를 만져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갖가지 복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손길만 찾는 사람들로 예배당이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우린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다 따를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건생활을 위해 두 가지는 지키고 두 가지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 첫째는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절제. 먹지 않을 수 없잖아요.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 생활은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신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지 말자는 뜻입니다. 첫째는 절제를 회복하고 지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영이 더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사순절 기간 절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15,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회를 가지라고, 특별한 모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가 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돌아보라.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선자 요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는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모습,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식,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는 진정한 남자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딜까? 첫째는 군대고요, 두 번째는 병원이고요, 세 번째 어딜까요? 감옥이랍니다. 다 가고 싶은 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군대도 병원도 감옥도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신이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힘없는 존재인지 알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 큰 죄인인지도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진짜 남자,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요, 그래서 죄짓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더 나가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울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앞부분과 17절 앞부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절에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울라는 거, 울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있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아직은 쌀쌀한 날씨, 추운 날씨지만 계절로 보면 벌써 입춘이 지났고요.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24절기로 우수랍니다. 뭐라고요? 우수예요. 조금 있으면 강남에 갔던 제비도 돌아오게 됩니다. 가을에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까지 날아갔던 제비가 다시 우리나라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는 가을이면 강남으로 돌아가야 할 제비가 돌아가지 않고 겨울까지 버티다가 얼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강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땅에 남아있는 제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어 죽어요. 추운 겨울 버티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다면 이미 강남에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강남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제비 역시 죽고 말아요. 최소한 얼어 죽지 않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강남 갔던 제비도 죽어요. 적도에 위치한 수마트라 섬은 연중 기온이 낮으면 21도, 높으면 30도 이상이에요. 한 달에 20일 이상 계속 비가 내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할 5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내리는 날이 이제는 20일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8월에는 열흘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낮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비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줄어들고 마는 거죠. 이 수마트라 섬의 환절기는 5월과 9월이라고 하고요. 6월에서 8월의 날씨는 뜨겁지만 비는 별로 안 내려요. 근데 제비가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계속 사는 텃새가 있어요. 참새는 사계절 계속 있죠. 이제는 시골에서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시나 봐. 참새는 사시사철 계속 삽니다. 그렇죠? 텃새인데 참새와 이 제비가 다른 게 면역 체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환경의 변화가 치명적인 것 같이 이런 계절의 변화에 제비는 잘 적응이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강남 갔던 제비가 때가 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은 왜입니까? 왜 오죠? 살기 위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뜨거운 날씨, 추운 날씨, 살기 위해서 강남에 가는 것이고 때가 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자리에서 돌아와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수요일은 회를 치라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슬프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조차 십자가에 버려두실 그 예수님이 불쌍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죄인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기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팝콘을 입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순절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구경하는 모습으로 보내면 안 되기에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요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슈브, 곧 돌아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자리를 떠나 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처럼 돌아오는 것, 죽기만큼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포스터 좀 보여주세요. 주인공이 철로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양팔을 활짝 벌리고 앞에 철로 위니까 뭐가 달려오겠어요? 기차. 자신 앞에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이미 주인공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며 돌아갈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철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왕이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종종 길을 떠나실 때 있죠? 여행 가실 때 있죠? 저도 종종 길을 떠날 때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거나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옆길로 새기도 해요. 옆길로 빠져요. 지금 이게 빠지는 이 길이 처음 길과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빠지는 이 길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길을 잘못 택했구나. 바로 그때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라면 바로 돌아서겠는데 누가 옆에 있으면 나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보다 먼 길을 가거나 시간이 훨씬 지체할 때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돌아오는 슈브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마음을 찢고서라도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혼자서는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 함께 모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죠. 다시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 물론 장로들과 어린이, 젖먹는 아기들, 그렇죠? 이제 막 신혼의 달콤함을 맛보는 신랑과 신부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보기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회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모인 여러분을 분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흡족해 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까운 이웃을 미워한 우리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경쟁하고 다투며 밟고 올라서서 나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우리의 욕심도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아니 남들이 알더라도 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설치도록 투표와 선거의 두려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 죄 회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야당의 대표이든 국회의원이든 검사나 판사, 변호사, 물론 대기업의 어떤 소유주, 총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상대를 깔아뭉개는 아집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힘들지만 분명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복을 내리시고 결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어 회개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을 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매순간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대한 것들,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미리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인 32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세상에 무너질 것들,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실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명명백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여서 잠시 교회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 코로나19 이후 예배를 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몸은 나와 있지 몰라도,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 몰라도 우리 영은, 우리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자들, 정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나고 함께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추운 겨울 다가왔는데 강남에 가지 않은 제비들, 강남 갔던 제비도 때가 되어 또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을 충분히 누리며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악한 습성, 죄의 관성의 노예로 사로잡힌 우리들은 쉽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너무나 무딥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혼자라도 안 되면 함께 모여 옷이 아닌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다는 것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 부여잡고 살던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 우리 하나 예의가 없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를 멀리 떠났던 우리 교우들, 사춘기를 거치고 대학이다, 취직이다, 여러 가지 삶의 변동성에서 교회를 멀리 떠났던 우리 자녀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디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께 가까이 오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